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지난 주 중에 한 장의 사진이 온 국민을 감동시켰습니다. 그 사진은 불에 타 검게 녹아내린 한 소방관의 헬멧이었습니다. 그 헬멧의 주인공은 홍천소방서 박동천 소방장입니다. 지난 10월 28일 오후 5시에 홍천의 한 빌라 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박동천 소방장을 비롯한 소방대원들은 화염과 연기가 치솟는 집안에 3살 어린 아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무려 1000도가 넘는 뜨거운 불길 속으로 목숨 걸고 들어가 극적으로 아이를 구조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헬멧이 타서 녹아내리고 얼굴에 화상까지 입게 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감동하고 박수를 보내는 이유는 그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죽음의 상황에 처한 한 생명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전교인 전도대행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가장 귀한 일,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끝까지 온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는 한 생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늘의 천사들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한 생명이 구원받았음을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고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이 일에 남은 한 달 온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뷰티풀 마인드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50년 동안, 무려 50년 동안의 이 정신분열증을 이겨내고 199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천재 수학자 존 뇌시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20살에 27페이지의 매우 짧은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논문이 얼마나 탁월한 논문인지 150년 동안 지속되어 온 경제 이론을 뒤집어 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다. 그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제2의 아인슈타인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었고 MIT 수학 교수가 되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워낙 탁월하니까 미국의 정보기관에서 이 사람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암호 해독 프로그램 하는 그 일을 비밀리에 시키고 이 비밀 공작으로 이 사람을 투입시키는데 그런 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망상증에 사로잡히게 되고 마침내 정신분열증까지 앓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맞게 되고 그리고 MIT 교수도 다 잃어버리고 참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과 인내로 기다려주고 옆에 함께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의 아내였습니다. 이 아내의 헌신적인 사랑과 인내로 마침내 정신분열증을 이겨내고 대학 강단에 다시 서게 되고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게 됩니다. 그렇게 똑똑했지만 정신분열증에 걸리자 세상은 그를 버려버립니다. 그를 포기해버립니다.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끝까지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곁에서 기다려 주었습니다. 회복할 날이 오겠지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 아내를 만나지 못했으면 이분이 아마 정신병원에서 평생 쓸쓸하게 고독하게 인생을 그렇게 보냈을 것입니다. 이분의 아내에게 있어 사랑이란 남편이 회복되는 날까지 기다려주고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벨상 수상식에서 이 존 내시는 이런 얘기합니다. 논리나 이성이 아니라 사랑의 신비한 방정식이 오늘 나를 만들었다. 아내의 헌신적인 사랑에 감사를 표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냐? 실수한 사람, 실패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도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실패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소용없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실수하고 실패해도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잘못과 과거의 실수와 과거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단번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나서 1장, 2장을 함께 나누었는데,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한 번 선택하신 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택하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요나는 하나님 명령을 거역합니다. 다른 길로 가버립니다. 도망쳐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풍랑을 통해서, 바다 물을 통하여서, 물고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요나를 찾아가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제2의 인생을 출발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주셨고 요나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2절을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했다. 이 말씀은 다시 임하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명령 거역한 요나를 내버리지 않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사명을 감당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기회를 요나는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실망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또 실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냉정한지 모릅니다. 실수한 사람, 실패한 사람에게 기회를 더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삼았기에 또 기회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과수원 주인이 자기 과수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열매를 3년이나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 이 나무들이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주인은 크게 실망하여 농부에게 나무를 다 베어버리라. 그때 농부가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거름도 주고 잘 가꾸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년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주인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한 번, 두 번 실패도 할 수 있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때 절대로 절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할 때까지 절대로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제가 우리 교회 6년 원래 목회하고 있는데 기쁜 일들이 참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쁜 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황수기 집사님이 천국 가던 날이 저의 목회에 있어서 가장 슬픈 날 중에 한 날이었는데 그 딸 시내가 6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해서 드디어 공무원 시험 7급에 합격이 된 날이 바로 금요일입니다. 우리 시내 자매 중에 앉아있죠. 반주하는 우리 자매입니다. 최근에 제가 시내 자매를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정말 합격시켜 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금요일 날 우리 신의 양과 아버지 우리 황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합격의 기쁨을 나누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같이 울었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합격은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새로운 은혜의 기회예요. 축복의 기회입니다. 과거에 그토록 어두운 터널을 지났어야 했는데 이제부터 가정에 광명한 새날이 밝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새로운 기회, 온 가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끝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믿음과 소망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주시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주신 기회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우리 3절, 4절 읽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기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나서 1장 말씀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에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자 요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과거의 불순종과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또다시 기회를 주셨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에 이번에는 전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언제입니까? 따라합시다.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 어제의 실패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오늘이라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이 오늘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다시 한 번의 기회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이 오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오늘 눈 뜰 때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어제의 나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오늘이라는 또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셨구나. 우리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오늘 기회로 주신 이 날을 진정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겠구나 기도하고 다짐을 해야 합니다. 오늘이 가장 소중하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모습은 지난 몇 년 동안 당신의 생각과 행동이 빚은 것입니다. 앞으로 다시 몇 년 동안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친구, 가족, 일, 모든 것이 당신이 오늘 하는 일에 결정됩니다. 삶이란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하는 일이 내일의 결과를 만듭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모르지만 현명한 사람은 분명히 압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뒤늦게 가슴을 치고 싶지 않거든 지금 기억하십시오. 하루 또 하루가 모이고 쌓여 삶의 큰 줄기를 만든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진정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시 순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다시 용서할 수 있는 기회, 다시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 뗄 때마다 오늘이 하나님 주신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른다는 심정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오늘이란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놓치지 않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오늘 하나님께 대해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 순종은 기적을 낳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선물로 받은 요나는 이제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니느웨 성을 찾아가서 하룻길을 걸어가며 외칩니다. 요나가 외친 기간은 단 하루였습니다. 그 성이 사흘길이라고 했으니 그 성의 3분의 1 정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 먼 유대 땅, 이방 땅에서 온 낯선 나그네의 한마디 선포는 온 니느웨 백성들의 마음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요나의 한마디 외침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배를 입고 회개하게 됩니다.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무엇을 선포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방 나그네가 한마디 외쳤을 뿐인데 어떻게 온 성이 이렇게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까? 요나도 사실 외치기는 했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상상도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순종은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됩니다. 한 민족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순종의 길을 갈 때, 자기 고집대로 걸어갈 때 요나가 만난 것은 풍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요나가 경험한 것은 연약한 자신, 부족한 자신을 통하여 한 민족이 구원받는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은 기적을 낳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당시 가장 귀한 포도주가 떨어지고 맙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종들에게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시키는 그대로 행하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물을 떠서 그 포도주 항아리에 갖다 부어라. 또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항아리에 채운 물을 떠서 손님들에게 갖다 주어라.
종들은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아이고, 맹물 떠다 주었다가 창피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사람들이 감탄하는 명품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순종은 기적을 낳습니다. 과거에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종교학과에서 시험을 치르는데 이런 문제가 출제됩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에 대한 종교적 의미를 쓰시오. 많은 학생들이 답을 제출했는데 최고의 점수를 받은 대답은 이런 대답입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멋진 답이죠. 이 답을 쓴 사람은 영국의 시인 바이런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그런 답을 썼습니다. 여러분, 맹물도 천지의 대주제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면, 순종하면, 순종의 도구로 쓰이면 명품 포도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인생, 과거를 돌아보면 초라하고 부끄럽고 보게 될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면 인생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명품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은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기회 놓치지 말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만, 내가 원하는 일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일까지도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묵묵히 그 일에도 순종을 합니다. 그 순종은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온 열국의 아버지, 온 세상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시간의 조각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 아니면 소용없는 불필요한 쓰레기로 만들어 갈 것인지 여러분,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로 주신 이 오늘이란 시간을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 가는가 바로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이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다.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순종하며 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살아가십시다.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리고 참된 믿음으로 참된 순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과거의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오늘이라는 이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의 기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세상에 빛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